여러분, 하나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보시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내리막인데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울퉁불퉁합니다. 보셨습니까? 눈 깜짝하세요. 이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울퉁불퉁한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직선의 것이 더 빨리 내려올 것 같은데 울퉁불퉁한 그 길이 더 빨리 아래로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똑바로 가고 똑바로 나아가면 목적지를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굴곡진 인생이 더욱더 인생의 목적지와 그 성공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빠르게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누구보다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복된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어떤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그 담당자를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가장 깊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을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종이를 구겨서 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하면 실패하든지 어떤 시도를 하면 되돌아가는지, 즉 실패가 경험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에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해준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는 분들은 욥기서가 끝났는데요, 너무들 참 좋아하셨습니다. 2월과 4월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저도 참 은혜가 되었고 참 기뻤습니다. 동시에 욥기서는 우리를 참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2배나 얻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총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그런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잃어버린 단계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칠남 삼녀의 그 아들과 딸들이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내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병들고 몸은 가려웠습니다. 그 가려움을 여러분 기와장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곳을 벅벅 긁었습니다. 그의 몸 가운데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여러분 이 소발이, 여러분 이 욥을 찾아왔다는 것은 막역한 친구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을 찾아와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은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과 논쟁하는 가운데 욥을 책망하고 정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욥의 의의가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늘 바라보던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서 13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너무나 가슴 아픈 고백이죠. 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가 겪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한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얽혀진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서론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한 30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폭풍을 만나서 모두 죽고 이 젊은 서는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그 무인도에 혼자 표류해서 도착한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살았던 것이 안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깃발을 만들어 놓고서 지나가는 배가 깃발을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도 멀리 지나가는데 그 무인도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춥기 때문에 움막을 만들고요, 그 속에 불을 지펴서 그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이 나무 움막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움막이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나 이 안타깝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이러실 거면 그때 다른 사람처럼 저를 데려가시자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 후에 보니까 그곳에 큰 배가 무인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무인도에 있는 그 선원을 구조한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선장에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것 어떻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선장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거기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단지 이 무인도에 불이 나고 연기 난 걸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이 움막의 집이 불타버릴 때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움막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데요, 가장 먼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속에 숨겨진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발견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 속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 힘들었지만 그를 위로할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나 잘못한 것 없어,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도 그 친구들은 끈질기게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만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더더욱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늘 내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말을 여러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잘못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늘 바른 말을 하는 배우자 때문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하며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반면 아내는 늘 남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왜 이거 못 고쳐 하면서 늘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서로에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말하지 않고 지내기는 지내지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죠. 김동훈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는 늘 자식들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잘못될까 봐 그래. 그러면서 어른들은 애들에게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예의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예의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향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신답니다. 예,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집이지 성도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바른 말 속에 내 감정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바로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든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엘리바스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욥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욥이 풀어줍니다. 이전과 정반대의 입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욥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그냥 풀면 이 땅에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어주시고,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먼저 이 땅에서 욥에게 찾아가 그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도 이 친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영화였는데요, 배우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어느 남편을 잃고 그 어린 아들과 더불어 밀양이라는 도시에 정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하고, 그리고 그 유괴범에게 죽습니다. 그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전도연 씨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후에 이 전도연 씨가 믿음으로 이 유괴범에게 용서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 전도연 씨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유괴범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내 모든 죄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도연 씨가 한마디 말합니다. 난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 여인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일까요? 욥이 진정으로 말합니다. 만일 이 유괴범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는 편지로라도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러 가십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말입니다. 그냥 너희가 잘못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그냥 다 용서받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욥이 번제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속죄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욥에게 다가가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친구와 같이 땅에서 푸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푸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를 보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히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욥은 회복되었고 다 잘 되겠구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무조건 바로 그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그에게 주셨다겠습니다. 돌이키시고.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욥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의 모습과 더불어 욥의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용서가 곧 욥의 인생의 회복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용서가 그 친구들을 다시금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 욥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은 속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바뀔 친구들이 아닌데 내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럴 텐데 내가 용서한 것이 맞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를 보내신 것은 욥에게 용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는요, 그 친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가 욥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용서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와 그 용서가 오늘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인생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그가 그에게 다가온 이들과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찾아가
새 친구와 같이 용서를 빌고, 또 나도 욕과 같이 믿음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용서하고 품으며 다시금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